2023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모든 성도와 또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그리고 6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6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역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몬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한 교사로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또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이제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생애의 원칙도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센병에 걸린 이 시몬이 그 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가 이끌리게 되었고 또 그 감사를 표하고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몬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식탁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또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한편에는 이제 흉악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다른 한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편에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르다. 마르다는 또 식탁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었고 또 그의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정해져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가룟 유다입니다. 예.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았는데 이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따로 다른 제자들 몰래 이렇게 다른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에요. 예. 따로 주머니를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자신이 맡고 있는 이 돈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얻을 수만 있는 것이면 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신이 볼 때에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이제 제자가 샀을 때에 왜 돈을 낭비하냐? 왜 이 돈을 내가 맡고 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이런 물건을 샀을 때 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하냐? 내가 맡고 있는 주머니에 이 돈을 넣으면 얼마나 더 좋냐? 이제 이렇게 그 제자를 질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행위는 참 부정직하고 돈 욕심이 많은 유다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유다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옳은 말 같기도 하죠? 예. 이 향수를,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향수를 그냥 이렇게 깨트려서 한 번에 다 소비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많은 돈으로 뭐 빵을 사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성경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에 그 속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 그러니까 그 향유 옥합을 사지 않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써 주십시오 하고 유다에게 맡기면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이제 옥합을 삼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유다가 이제 좀 아까운 마음도 있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지 왜 그랬냐. 근데 유다는 절대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리아의 그 향유를 사지 않고 돈으로 300데나리온을 유다에게 줬다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마 아무런 혜택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런 값비싼 향유를 드렸을까요? 자, 우리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과연 이 선물이 그에게 필요할까?
그 사람이 좋아할까?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나요? 예수님은 좀 비싼 향수가 필요하셨을까요? 자, 영감의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를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라고 했어요. 예. 자, 따라서 예수님은 사치가 있으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한 마리아의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마리아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마리아를 용서하셨을 때에 정말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리아의 심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향유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의 궁전을 버리시고 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생애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따라서 예수님의 신령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런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며칠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헌신하는 이유를 모르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헌신하는 이유를 모르면 헌신할 수 없어요. 자, 또 헌신의 가치는 받은 은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받은 은혜에 따라 비례하는 게 헌신의 가치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6절로 48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죽었던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가까움을 알리시는 그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가 크게 희생합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그가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마리아처럼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해요. 자,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리아가 했던 그 희생의 표현을 우리도 아낌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자, 당연히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리 많은 재물과 또 심지어 나를 희생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비싸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들처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선교 헌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낸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자, 그 5천만 원을 외국에 어느 나라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그분은 잘 살지 못하는 분이에요. 월세를 살고 계세요. 월세를 살고 계시고 평생을 힘들게 일해서 전 재산 5천만 원을 모은 분이에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외국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잘했다,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사로 이 돈을 5천만 원을 허비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 자,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의 행위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헌신의 행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낭비로 생각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낭비로 생각될까요? 천사들이 볼 때에. 자, 천사들이 볼 때에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늘의 재원의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헌금을
하나님께 약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헌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헌금 봉투를 여러분 보시면 11금과 또 월정, 그리고 도르가, 그리고 개척 및 양성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봉투를 펼치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아래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11금 확인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 우리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성경에서 11조의 유래는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쟁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 사건이 11조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11조를 충실하게 바치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11조 정신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사상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내가 얻은 소유의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자,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또 개척 및 양성 헌금 이런 란이 있어요. 이제 먼저 이 월정 헌금은 매월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매월 정해놓고. 그래서 이 헌금은 영혼 구원 사업과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재반 사업에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 해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되는 그런 자금들, 그 자금을 사용하는 헌금이 월정 헌금입니다. 월정 헌금. 네. 2022년 작년 우리 교회 헌금 수입과 교회 지출을 보시면 교회 헌금 수입은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그런데 교회 지출은 3,900만 원이에요.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11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 11조는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약 6천만 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등교회 각 가정에 개인에게 또 복을 많이 주셔서 22년도 작년에 11조는 약 2천만 원이 성장한 8,276만 천 원이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11조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약 11조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월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월정헌금과 감사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헌금인데 21년도와 22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은 많았습니다. 제가 좀 씀씀이가 커서 그런지 제가 작년에 왔는데 21년도에 비해서 약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께서 월정 헌금을 약정하실 때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해 이제 각 부서 사업의 예산이 제가 보니까 다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안실학교, 또 선교부,
어린이부, 모든 이제 주요 각 부서의 사업의 1년 예산이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정헌금과 감사헌금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드려져야 우리가 또 모자라지 않고 잘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작년보다 조금 더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월 10만 원씩 월정헌금을 드렸으면 올해는 그보다 좀 많이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드려주시면은 교회 운영과 또 선교, 봉사 이런 구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월정헌금 밑에 무슨 헌금이 있죠? 도르가 헌금이 있습니다. 자, 도르가 헌금은 교회 내외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각종 구제 사업에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 헌금은 절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없는 헌금이에요. 이 도르가 헌금은 구제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를 구제할 때,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할 때에 꼭 그때만 쓸 수 있는 헌금이 도르가 헌금입니다. 자, 이 도르가 헌금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가 작정을 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척 및 양성 헌금이 있죠. 자, 개척 및 양성 헌금은 호남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 전도사를 또 양성하는데 지원되는 헌금이 개척 및 양성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합회를 위해서 또 사용이 되어지는 헌금이에요. 이것도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또 작정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헌금, 도르가 헌금, 개척 및 양성 헌금은 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 월정헌금이 이제 교회에 직접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여러 선교 사업과 봉사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월정헌금을 여러분께서 더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봉투 보셨죠? 이 헌금 봉투는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이 봉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매주마다 그 앞에 헌금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리지만 이 감사 헌금은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헌금도 교회 헌금에 교회 헌금 제일 위쪽 1번 교회 헌금에 교회 감사 헌금 거기에 표시를 하고 거기에 헌금을 드리시면 이 헌금도 또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된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정헌금과 이 교회 감사헌금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무 지사님께서 헌금 서약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서약서를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려주신 재산 중에 특정 부분을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돌려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1기 교과가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을 우리 측에서 겸손한 순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받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절대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이제 드릴 때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요구액에 모자라게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그것에 초과되도록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을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지 그 생각을 하시면 나에게서 탐심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만 하면 우리의 가장 후한 헌금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무가치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궁전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극기를 보여주시고 또 굴욕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늘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만큼 여러분께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받으신 그 서약서에 월정 헌금, 또 도르가 헌금, 또 개척 및 양성 헌금, 내가 달마다 매월 얼마씩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에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무 지사님께서 헌금 약정서를 걷겠습니다. 헌금 약정서를 걷어서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축도하겠습니다. 예. 작년보다 조금 더 초과되게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초과되게. 제가 신년 초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재무의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조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새해 첫 안식일이지만 또 이렇게 헌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헌금 호소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다 거두셨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할 이 헌금의 양을 결정할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요구에 모자라게 하기보다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을 드려야 할 대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탐심과 인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업과
또 봉사와 구제 사업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결심했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선교하러 다닐 때,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것을 사서 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 여러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가 그렇게 향유 옥합을 사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 헌신의 정신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월정헌금과 또 도래가헌금 그리고 개척 및 양성헌금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개개인에게 이 마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하고 서약하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모든 사업과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큰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23년 올해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근동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